2020년도에 그 기독교 매체에서 이제 저를 아세안 투어 관련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라이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 라이브 인터뷰를 보러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매체에서 이제 그걸 또 다시 정리를 해서 또 동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때 아세안 투어가 많은 목회자들에게 되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막 댓글들이 막 계속 올라왔는데 뭐 본인들이 꿈꾸던 거다, 뭐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2020년 요때쯤, 그래서 21년도까지 여기저기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매뉴얼이 있습니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매뉴얼 좀 주세요. 근데 이제 저는 매뉴얼이 잘 안 만드는데 어쨌든 그걸 달라고, 노하우 좀 가르쳐 달라고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만큼 많은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아세안 투어의 취지와 필요에 적극 공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아세안 투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감을 많이 하셨을까요? 제가 아세안 투어를 이제 처음 기획을 한 것은 2014년입니다. 이때는 이런 게 제가 선교를 직접 나가본 지 이제 4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선교를 4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선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용기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행하지 못하고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생각만 하고 그냥 쭉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세안 투어를 처음 진행을 한 게 2019년 1월이죠. 아세안 투어를 가는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왜 아세안인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막 뭐 어디 다른 데들을 많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다 보니까 왜 아세안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도부터 아세안 투어를 기획을 할 때는 원래 이 아세안 투어의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아세안 투어의 목적은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자, 제가 한번 나눠드릴 테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세안 투어의 진짜 목적 4가지. 그 첫 번째는 생소한 환경과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느낀다. 아세안 투어 가본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을 꼭 한 번씩 다 느끼죠.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땅을 미리 방문하여 사람과 음식과 문화를 경험한다.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음을 직접 체험한다. 어떻습니까? 아세안 투어 가본 사람들 본인들이 다 느꼈던 거죠. 마지막 4번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루를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어주는지 경험함으로써 돌아와서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이 4가지가 아세안 투어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4가지 목적을 보면 그 흐름이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걸 찾아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세안 투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4가지 목적을 보면 여기 안에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냐? 창조에서 열방으로, 열방에서 예배로, 예배에서 예배자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세안 투어의 4가지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세안 투어는 그 목적 자체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예배자로 세워지는 예배의 여정으로 저는 처음부터 기획을 했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 내용에, 그러니까 이 아세안 투어의 목적에 굉장히 많이 공감들을 한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곳에 가서 훈련을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면 수학여행을 왜 갑니까? 원래 목적이 있잖아요. 수학여행에도. 교육청에서 가라고 하니까 가나요? 수학여행에도 목적이 있잖아요. 소풍은 왜 갑니까? 소풍에도
숨어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학습 효과라든가. 마찬가지로 아세안 투어도 그런 걸 위해서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공감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여정도 마찬가지로 예배자로 세워지는 예배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늦게 가지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나의 삶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어야 합니까? 뭘 가장 중심에 둔 여정이어야 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그 예배, 단순히 예배 드리는 데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여정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안 투어는 그것을 위한 훈련입니다. 올해는 이 목적에 부합한 아세안 투어가 되게 하려고 그 이제 코로나 딱 터졌을 때 갔던 그 2회차와 코로나 끝물에 갔던 3회차 때 이제 그 당시 환경과 여러 가지로 인해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다 없애고 거기에 맞는 아세안 투어가 되게 하려고 다른 때보다 훨씬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아세안 투어의 4가지 목적은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디서 목사님이 그냥 좋은 거 갖다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어디냐면 출처가 오늘 말씀인 시편 96편에서 출발했습니다. 시편 96편은 시편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죠. 그런데 시편 96편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교적 찬양시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단순한 찬양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선교적 찬양시이며 예배 선언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시편 96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에는 우리가 10절까지 다 안 읽고 지금 6절까지만 읽었지만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온 땅, 열방, 만민,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시편 96편이 선언하는 건 요걸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특정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땅, 모든 민족, 모든 문화의 하나님이다. 이게 시편 96편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래서 시편 96편은 우리에게 예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게 1절이에요. 여러분 시편 96편 1절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말씀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세상 온 땅 전체가 예배의 자리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에 갔기 때문에 이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서 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요게 안 통하는 거예요. 온 땅 전체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세안 투어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보고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여정의 진짜 목적은 예배의 여정입니다. 2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2절에서 한번 2절 한번 앞에 보이시죠? 자,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뭘까요? 저 살짝 들렸어요. 이쪽 어딘가에서. 뭡니까? 날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시편 96편의 저자는요,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에 익숙합니까? 주일에 예배드리는 삶만 익숙해요. 요게 바뀌는데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군인들이 요즘에 1년 8개월인가요? 1년 8개월 동안 군대에 가요. 그런데 실제 그곳에서 훈련받는 훈련 기간은 며칠입니까? 요즘 몇 주예요? 은민아 몇 주야 요즘에? 왜 말을 못해? 창피해? 훈련소 6주? 논산훈련소가 6주야? 그래요? 보세요. 그러면 군인들을 왜 6주간 가둬놓고 할까요? 6주간 빡세게 기간을 탁 압축해서 6주 했으면 전역해도 되잖아 사실.
왜 그래요? 왜 6주간 이렇게 합니까? 몸에 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몸에 습관을 붙이려고. 그러니까 아세안 투어 중에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루의 의미를 정의하고 그날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딱 갖다 맞춰서 정렬하는 시간이에요. 이따가 아세안 투어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저 이 원고를 누구하고도 공유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이런 주제로 할 것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영상 중에 요 자막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하고 돌아온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세안 투어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한테 갖다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운동장을 그냥 걸어가라고 해보세요. 반드시 목적, 여기 어디가 저기로 가 이게 아니라 저 방향으로 가라고 했을 때 사람이 반드시 걸어갑니까? 뒤를 돌아보면 반드시 못 걷죠. 반드시 못 걸어요. 그러면 반드시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중간 확인해야죠. 방향을. 예배가 그걸 확인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지금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봤더니 삐뚤빼뚤 엉망으로 가고 있어요. 역사에서 보면 이 멕시코 대륙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게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쪽에서 출발한 탐험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밴쿠버를, 그러니까 그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끝을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가도 서쪽 끝이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여러분, 세계지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북미 대륙에 캐나다와 미국이 있어요. 캐나다 동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멕시코로 내려가요. 자기들은 반드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리고는 멕시코를 만납니다. 웃기죠? 왜 이렇게 됩니까? 중간중간에 확인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우리 삶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의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걸 뭐가 해줘요? 예배가 해줘요. 그리고 그 예배가 돌아와서도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아세안 투어 중에 드려지는 예배는 이후의 삶의 예배의 습관을 만드는 씨앗이에요. 씨앗. 이제 겨우 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 씨앗들이 자라게 해야 돼요. 아세안 투어에 갔다 온 사람들은 많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씨앗으로 남아있고 누군가는 나무가 된 사람도 있겠죠.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전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선포돼야 됩니다. 선포돼야 돼요. 우리가 아세안 이곳저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런데 체험이면서 동시에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식사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식사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끄러움 많이 타시는 분들은 밥을 먹으면서 하죠. 속으로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식사기도를 눈에 보이게 해요. 손을 모으고. 그런 분도 있죠. 혹은 이게 아직 부끄러워서 굉장히 짧게 끝내시는 분도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길게, 너무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 다 식어버리고. 그런데 보이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시선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내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내 개인적 체험이면서 동시에 선교적 사명인 이유입니다. 아세안 투어는 단순히 돈만 쓰는 소비자가 되는 여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배우는 여행이에요. 거리의 사람들을 볼 때, 시장의 다양한 소리들을 들을 때, 다른 종교 문화를 만났을 때 우리는 감탄을 넘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하나의 질문이요, 우리의 이 평범한 여행을 선교적 여행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은 이 다른 신을 열광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여행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다 보면 우리는 매일 낯선 자연을 만나게 됩니다. 열대의 하늘을 보고 파란 바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정글과 낯선 모습의 산과 나무들을 봅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감탄을 해요. 이야, 멋있다. 야, 끝내준다. 여기 오길 잘했다. 그런데 시편 96편은 그 감탄을 감탄으로만 끝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라. 시편 96편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감탄을 뭘로 바꾸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 경외함을 예배로 전환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경 앞에서 우리랑 똑같이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이야, 멋있다. 이야, 오기를 잘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감탄으로 끝나죠. 그런데 예배자는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풍경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 역시 하나님. 역시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이거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파란 하늘과 해 뜨는 날을 주셨구나. 이게 예배자의 사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경치를 보면서 감동받고 그냥 끝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경치 앞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압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일상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압도하심과 경외하심이 왜 있어야 되냐, 우리 삶에. 우리 기억에 그 압도하심과 경외하심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그 각인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내가 맞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치에 압도되어서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화산이 소리를 막 지글지글 확 하는 거대한 소리를 뿜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시구나. 이 경외함을 느껴야 일상에 돌아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6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본문에 성소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 제한된 장소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시편 96편을 보면 예배의 범위를 특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즉 임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뭐 하는 곳이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뭐 하고 있는 곳에 임재가 있습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곳을 성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호텔에서, 공항에서, 터미널 구석에서, 식당에서, 흔들리는 차 안에서, 멋진 자연 속에서 예배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이 일상의 삶에도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서, 혹은 출근하는 차 안에서 어느 날 아침 해가 너무 좋은 날, 퇴근하는 기쁨 가운데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워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예배로 하루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6편은 아세안 투어의 진짜 목적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세안 투어의 진짜 목적지는 태국이나 인천이나 미얀마나 이런 데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보고, 그들의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예배를 이어감으로써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시편 96편이 말하는 예배의 여정이고 아세안 투어의 목적입니다. 이제 2026년도 아세안 투어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배자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아세안 투어에 참여한 총 인원은 58명입니다. 적은 수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아세안 투어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멋진 경치를 보면
예배하고, 고단한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고, 이방 종교 문화를 보면 속상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예배로 채우게 된다면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삶의 그 여정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너무 오래전에 갔다 와서 잊어버리신 분들, 만약에 그때 했던 그거를 일상에서도 이어간다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게다가 아세안 투어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누리고 경험한 것들이 아세안 투어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아주 잘 전달된다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삶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공감이라는 것이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내가 한 것처럼 학습하게 도와줍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여정 또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여정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했던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도 오늘도 내일도 이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이나 상황을 탓할 일이 없지요. 한 번의 아세안 투어가 비드림 공동체의 영적 문화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보내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정에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비드림 공동체의 영적 문화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아세안 투어에서 느끼고 누리고 경험했던 것들을 잊지 말고,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가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함께 해준 비드림 가족들에게도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제 연흥민 지금 장엄해졌어요. 표정이 한대성 나와서 말하려니까 장엄해졌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또한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잘 듣고 우리 모두가 삶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세안 투어의 여정을 통해 낯선 자연 속에서 주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다양한 사람과 문화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며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세안 투어에서 경험한 것들을 잘 나누어서 비드림 모두가 풍경을 보면 감탄해서 멈추지 않고 예배하게 하시고, 사람을 보면 판단이 아니라 기도로 반응하게 하시며, 문화와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생각함으로써 선교적 소명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여정 중 드려졌던 아침과 저녁의 예배가 일시적인 추억이 아니라 우리 삶의 루틴이 되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세안 투어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동이 비드림 공동체 모두와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